우리는 이번 성탄 주일과 성탄 축하 예배 가운데서는 구약의 말씀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성탄 주일날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의 예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성탄에 대해서 한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미가가 보는 이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미가도 이사야처럼 700년 전에 이 땅에서 예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도 예언하기 어려운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도 700년 전에 이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언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습 4가지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이제 우리 읽었지만 2절에 나옵니다.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이 되면 나오는 단어 중에 정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이게 베둘레헴이 많다는 것 아닙니다. 썰렁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이 베들레헴에 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죠. 우리는 맨날 베들레헴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인간 세상에서 어떤 큰 인물이 나타난다고 하면 당연히 제일 크고 화려한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가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동방 박사들도 별을 따라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다가 예루살렘이 큰 도시니까 거기서 멈추고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결국은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에브라다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열매를 이렇게 잘 맺는 그런 지명의 그 이름이 되어 있는데, 왜 에브라다를 쓰고 있냐면 다른 지역의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불론의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냥 조그만 시골 촌락이었죠. 지금도 가보면 예수님 탄생교회는 크지만 베들레헴 자리는 매우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속해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넘어갈 때 그 장벽을 지나는 그런 곳에 아주 척박하게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이름 없는 한 작은 촌동네를 선택하시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인 이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사는 이 갈릴리에서 태어났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자기 부모가 있는 곳에서 태어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가 천하의 영을 내려서 다 호적을 하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지역으로, 그 아버지 지역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이제 거의 150km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해발 600m에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삭을 한 여인이 이 150km를 걸어가고 또 600m 고지에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이 아이가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가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해서 결국은 겉으로 보면 로마 황제 호적을 등록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낳게 인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언뜻 보면 우연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의 출생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의 예언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베들레헴 탄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2절 말씀의 뒷부분에 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또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베들레헴에 관한 얘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 이 메시아는 내게서 내게 나오는데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 상고라는 뜻은 아주 끝이 없는 처음의 첫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아주 최초에, 엄청난 최초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오래전에 계셨고 또 영원까지 예수님께서 계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시공을 초월하셔서 상고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역사적인 시작도 없고 역사적인 끝이 없고 어느 시간이나 다 계신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태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태초는 창조하실 때 태초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태초보다 훨씬 더 전인 하나님과 함께 계신 태초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우주 만물 시작부터 끝까지 계시는 분인데,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에게 주신 이 성탄의 예언 가운데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시고, 그리고 태초부터 상고부터 그리고 끝까지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가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또 학개 선지자는 만국의 소원이다, 만국의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말라기 선지자는 의로운 태양이다, 치료하는 광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도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3절은 조금 해석하기 어렵지만 제가 풀어드리면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는 메시아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목축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양이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사람이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존재가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에요. 베들레헴, 이것은 떡집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서양이니까 빵집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 가운데서 또 빵집이라고 그러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떡집으로
번역한 겁니다. 요새는 또 젊은 분들은 떡보다 빵을 좋아하니까 다시 빵집으로 할까 생각 중이지만 어쨌거나 떡집으로 우리가 이미 많이들 알고 있어서 다른 성경에도 다 이 떡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떡집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양하실 때 먼저 이 떡이 무엇입니까? 양식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양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움직여서 음식을 먹고 온 것처럼 우리 영이 움직이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이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말씀이 운동력 있게 우리 심령에 살아나서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목양하실 때 이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는 진리가 있고 천국의 소망을 받게 되고 우리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고,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 실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힘을 받는 생명의 양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의 이 생일날,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식이 가장 좋은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 구원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목양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이 심령 가운데서 풍성함이 넘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실 때 우리 심령은 늘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미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목자, 그리고 능력의 목자, 구원의 목자로서의 소개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목양을 받고 싶으실 때는 우리가 그 목자가 있는 그 목장으로 들어가야 되죠. 저는 그 목장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목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1년에 가끔 오시는 분 가운데 성탄절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2020년에는 매주일 나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목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승리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벼운 말 한마디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목양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오신 것이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직접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나오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드리면 여기에 지금 한 500명 이상은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예수님이 놀라운 양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양식이 오면 놀라운 힘이 공급되는 것이고, 걱정은 떠나가는 것이고, 소망에 가득 차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이상한 영적 능력이 나의 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이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항상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평강 그 자체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또 같이 화면에 있는 그 부분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평강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은 평강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할 수 없는 죄가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원하는 것을 달성해도 그곳에 또 외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 또 고독함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에 다다라도 그곳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평강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 궁극적인 평강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찾으러 아무리 다른 곳에 다녀도 평강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늘 평강은 신기루처럼 붙잡는 순간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됐다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오는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평강이 임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다 있죠. 그것이 정당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이 예수님이 가득하셔서 어떤 것도 용서하시고 푸실 수 있는 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으면 평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가족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불안한 현실까지도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불안했던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마음으로,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픈 곳에 임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심령에 치유가 일어나면서 깊은 곳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평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평강이 선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 그 모시는 그 상황에서 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계를 힘으로 정복했던 로마가 내걸었던 슬로건 다른 것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 평화 로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로마 멸망합니다. 그 위에 있는 제국들 멸망합니다. 지금도 어느 여러 가지 큰 나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평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그 초대교회 때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인들은 박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만 평강이 있다, 이런 고백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성탄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바뀌게 해주신 것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